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12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늘 위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4절까지 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위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 영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할새.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같은 이야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어마어마한 핍박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바로 오순절 날 120명에게 주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밖으로 뛰어나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120명이 3,000명이 되고 또 3,000명이 5,000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더 이상 셀 수 없을 정도로 믿는 자가 많아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한 5만 명까지 예루살렘 교인으로 그렇게 지금 이야기들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사도들이 감옥에 잡혀 들어가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고 또 목숨이 위협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성령을 속이고 거짓말을 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생명을 거두면서 교회 안에 거짓과 제약이 틈타는 것을 강력하게 막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너도 나도 가진 것을 내어놓고 이제 필절하는 자가 없이 함께 나누는 그런 공동체 생활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생겨나게 되었죠. 자, 그리고 사도들을 비롯해서 그들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는 그야말로 튼튼한 교회, 아주 튼튼한 교회로 세워져 갔습니다. 그들의 피와 땀과 눈물과 사랑으로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다. 또 주님께서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의 핍박의 회오리가 시작이 됐습니다. 결국에는 교회가 흩어지고 또 교회인들이 갈기갈기 찢겨서 온 천하로 흩어지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는 초대교회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제한 없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였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직접 목회를 하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담임 목사를 맡고 나머지 사도들이 그 베드로를 도와 목회하는 그런 형태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핍박 앞에서 이제 교회가 교인들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교회에 어떤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아니면 교회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으면 좋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이해를 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어제도 우리 강사이신 김학주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또 그저께 저녁에도 전하면서 우리의 성령 충만으로 가는 길이 뭐냐?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도저히 우리가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다 하고 자기를 거기다 복종시켜야 그게 성령 충만함으로 가는 길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강력하게 이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보았습니다. 그래요. 때로는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옳다라고 또 우리가 거기에 순종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지만 우리는 1분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지만 우리의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의 발등상에도 미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찌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있고 다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것은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신뢰하면서 우리가 복종하며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아 고통이 심할지라도 우리가 믿고 따라가게 되면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게 되죠. 여러분들 반드시 하나님은 결과적으로는 좋은 것만 우리에게 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이 크게 일어납니다. 그 핍박의 중심에 선 사람이 누굽니까?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로 알려지는 이제 바울입니다. 바로 바울이죠. 자, 여기 1절부터 3절에 보면 스데반을 죽인 사람들은 매우 기뻐했어요. 왜냐하면 스데반의 설교가 자기들의 양심을 찌르는 또 자기들의 종교적인 으로 자기들을 위협하는 그런 설교였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가 없어졌기 때문에 스데반을 죽인 자들이 매우 기뻐했습니다. 특히 그들 가운데서도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물론 이제 이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됐지만은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 유대교의 열심당원으로서 또 완전히 율법주의자로서 특별히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가말리의 교법사의 문화생으로서 그 예루살렘 시민들로부터 엄청난 신뢰를 받는 그런 유대 청년이죠. 자, 그런데 그런 유대 청년인 사울이 그 스데반을 처형하는 일에 대해서 매우 합당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스데반이 죽자 백성의 장로들과 서기관들 또 제사장 그룹들이 기세가 등등해서 이참에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다 박멸시켜버리자. 죽여도 좋다. 그러면서 크게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도들은 핍박 앞에서도 도망치지 않고 죽기를 각오하며 교회를 지켰고, 또 나머지 그러나 교인들은 핍박을 피해서 이곳저곳으로 흩어졌습니다. 자, 저는 이 모습을 또 보면서 사도의 직분은 아무에게나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로구나. 자, 주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실 때 그들의 모습은 형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이 앞으로 미래에는 죽기를 각오하고 교회를 지키는 자들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걸 주님은 미리 보셨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그때 당시에 제자들을 택하신 겁니다. 자, 엄청나게 핍박이 와도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죽으면 죽을지언정 교회를 포기할 수 없다. 생명의 닿기까지 나에게 맡겨주신 교회를 나는 지키겠다. 이런 자세를 가진 교인들이 있으셔야 됩니다. 자, 아침에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났어요. 닥치는 대로 잡아 죽이고 그리고 옥에 가두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든 자들이 각자 다 흩어지고 보따리에 싸서 일단은 살고 보자 하고 피난을 갑니다. 그러나 사도들 외에는 다
그리했다 그랬어요. 그러나 사도들만큼은 죽기를 각오하고 우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겠다. 우리는 교회를 지키겠다 하고 끝까지 그들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남았습니다. 자, 때로는 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뭐 교인들을, 목사와 평신도들을 차별을 두는 건 아니지만은 목사와 평신도의 차이점이 뭘까? 목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또 아무리 핍박이 클지라도 끝까지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를 지키겠다는 자세를 가지는 거예요.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 교회와 함께, 나는 함께 간다, 함께 간다, 이 자세를 가지는 자죠. 그 자세가 없다면은 그 목회자가 되지도 말아야 되고 될 수도 없는 거죠. 물론 목사보다 더 열심이고 목사보다 더 기도가 힘이 있고 목사보다 더 충성할 수 있는 교인들 참 많습니다. 제가 볼 때도, 정말 목사인 내가 볼 때도, 야, 내가 정말 평신도라면 저만큼 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평신도라면 저렇게 내가 충성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 그런 모습을 가진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언제든지 또한 떠날 자세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쭉 목회를 해오면서 보니까는 그렇게 충성하고 그렇게 하던 분들도 조금만 상처를 받으면 너무나 쉽게 교회를 떠나요. 그래서 조그만 시험, 조그만 문제, 또 별로 중요하지 않는 행사 앞에서도 쉽게 예배를 포기하고, 목사는 부모가 세상을 뜨셨다는 말을 들으면서도 예배를 포기하지 못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그렇고, 뭐 장인 장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그렇고, 예배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어려움이 오면 떠나버립니다. 교회 위기가 있는 것 같으면 즉시 떠나요. 제가 목회하면서 성전 건축을 3-4번을 했는데 성전 건축하자는 말만 나와도 떠나버립니다. 목사와 부딪혀도 떠나고 교인들끼리 부딪혀도 떠나고, 떠나면 나 떠나면 머리 안 아프고 나 떠나면 까짓거 희생하지 않아도 되니 편하다. 그러나 그렇게 떠나기를 좋아한다면 언제 뿌리를 내릴 겁니까? 평생 떠나기만 할 겁니까? 아니, 평생 또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만 어려우면 그게 또 다른 교회 갔다 조금만 자기에게 누가 뭐라 그러면 또 떠나버리고 그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갔다가도 또 떠나버릴지도 몰라요. 평생 나그네처럼 떠나왔다 할 겁니까?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뿌리를 내릴 줄 알아야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교회 보내주셨다고 그렇게 믿는다면, 그러면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셔야 돼요. 그런 분들의 후손이 강성합니다. 내가 편하기 위해서 떠나고 손해보기 싫어서 떠난다면, 또 무거운 짐 지는 게 싫어서 떠난다면 과연 주님이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런 자세로 어찌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겠어요? 자,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교회에 큰 핍박이 막 지금 몰려옵니다. 한 사람이 죽었으니 10사람, 100사람 못 죽이겠습니까? 생명의 위협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던 모든 사람들이 떠난다고 막 짐을 꾸리고 난리가 납니다. 자, 이곳에 남아서 죽임을 당하는 것보다 일단 피하여서 훗날을 도모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을 것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 떠나겠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 또 성령이 그렇게 인도하시기도 하십니다. 이보 전진을 위해서 일보 후퇴하는 것이 때로는 지혜로운 방법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12 사도만큼은 떠나지 않았다 그랬어요. 사도들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우리는 교회를 떠날 수 없다. 자, 그들은 떠나지 않고 교회를 지켰어요. 자, 나는
여러분들도 만일에 그런 상황이 된다면 여러분들도 떠나지 말기를 바랍니다. 떠나는 자보다 지키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떠나서 사는 자보다 지키다가 주는 자가 되는 쪽을 선택해야 돼. 1차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자, 스데반이 죽고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 모든 예루살렘 교인들이 다 흩어져서, 그렇다고 기독교가 끝이 났습니까? 그렇다고 기독교가 무너졌습니까? 실패했고 더 이상 일어설 힘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사단의 박해는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는 더욱더 큰 확장을 가져왔습니다. 복음은 더 큰 확장을 가져왔습니다. 자, 사도들 외에 모든 제자들은 그 근처의 여러 지방으로, 유대와 사마리아, 심지어 더 나가서 저 멀리 그리스 쪽에 고린도까지 막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흩어진 자들이 뭐합니까? 가는 곳마다 예배처를 세우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한 군데만 있던 교회가 사마리아에도 생기고 필립보에도 생기고 에베소에도 생기고 여기저기에 막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야. 복음이 어떻게 되는 거야? 한마디로 복음이 놀랍게 막 확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또 사단이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핍박자들이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핍박이 반드시 성도를 위경으로 몰아넣고 또 복음의 기운을 세지 않게 만들어버린다고 단정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343장인가 300몇 장인가 우리의 찬송가에 보면 고요한 바다로라는 그 찬송에 보면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그런 찬송가 가사가 있듯이 이 복음을 전파하고 더 빨리 하나님 나라에로 이르는 기회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기독교가 지니는 역설적인 진리요, 반의적인 삶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일제시대 때 어마어마한 핍박이, 오히려 그 핍박이 크니까는 교회가 더 많이 생겨났어요. 복음이 더 확실하게 전파되었어요. 어려울수록 신기하잖아요, 그거. 신기할 정도. 이게 참 기독교가 지나는 역사적인 그와 같은 모습이죠. 자, 어쨌든 간에 복음은 더욱더 확산되더란 얘기예요. 교회는 여기저기서 교회들이 더 많이 생겨나더란 얘기죠.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 중 특히 유대교의 열성당원인 사울은 권세를 가졌어요. 제사장들로부터 또 유대교의 지도자들로부터 사울에게 권세를 줬어요. 예수를 믿는 자들,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있는 자들은 어디든지 가서 그들을 잡아와라. 그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여도 좋다. 그런 엄청난 권세를 받아가지고 사울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교회의 세력을 완전히 없애버려야겠다라고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는 각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라고 생각되어지면 닥치는도 잡아다가 옥에다가 가둬버렸습니다. 그러나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 흩어진 제자들은 가는 곳마다 더욱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고 하나님께서도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 흩어진 제자들,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가는 곳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성경은 뭐라 그러냐? 기사와 표적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의 전도에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처럼 복음의 역사, 교회의 생명력은 핍박과 박해 경량이 몰아치면 몰아칠수록 더 큰 힘을 발휘하는 신비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2000년이 넘게 흘러오는
우리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수없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복음을 담대히 질 수 있고, 내가 복음과 바울이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말씀한 대로 내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런 복음이 이와 같이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올수록 더욱더 확산되고 교회가 더욱더 정말 온 세상 끝까지 교회가 확산되어 세워졌다면은 오늘 우리 성도들도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움이 오고 내 삶에 고난이 크면 클수록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견고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어려움과 핍박을 인하여서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었게 하시고 더더욱이 그 결과는 아름답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도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정말 그런 핍박과 고통이 온다면 오히려 하나님 이 풍랑이 인하여서 내 믿음이 더 빨리 가게 하시고 하나님 내 축복의 통로가 더욱더 빨리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십시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날마다 신앙의 사람으로서 우리 모두가 더욱더 아버지 굳건하게 세워지고 더욱더 믿음의 담력을 얻어서 아버지 믿음의 사람으로, 신앙의 사람으로 담대히 우리가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